오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가장 긴 장입니다. 절수로 하면 176절로 되어져 있는 성경에서 가장 긴 절. 다른 전들은 이렇게 장으로 잘 넘어가는데 시편 119편 딱 오면 요 한 장 읽기가 좀 쉽지 않은 만큼 굉장히 긴 장이지요. 8절씩 나눠져서 12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전체가 176절로 되어져 있지요. 자, 이렇게 긴 시편이지만 핵심 메시지는 너무도 간단 명료합니다. 1절에서 말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이 있다라는 것이 전체의 주제입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오죠.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라는 거예요. 한 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났더니 이제 그 목사님한테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살다 보니까 제 삶이 변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또 한 분이 성도님이 찾아와서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근데 이 앞에 말씀하신 분이나 뒤에 말씀하신 분이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목사님 마음이 좀 깨림직하더래요. 뭐가 깨림직하냐면 왜 내가 말한 걸 듣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라는 마음이 쑥 들어오시더랍니다. 당연히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토대로 말씀하신 것이니까 성도님들이 말한 건 그게 그거겠지만 목사님 마음에 부담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한 대로 따라 했다는 말이 더 중요한데 목사의 말에 순종했더니라는 그 말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될 그 모습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직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전하고 싶은 것이 모든 목사의 바람이기도 하지요. 저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때로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믿음의 선배이신 또 목사님들 찾아뵙고 상담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뭐냐 하면 내가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제 생각, 판단, 감정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신명기에, 요즘 저희가 매일 신명기 말씀을 한 장씩 보고 있잖아요. 신명기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제가 11장에서 말씀을 드렸지요. 어떤 것이 복이 있는지, 어떤 것이 저주인지 우리가 목요일 날 그리고 수요일 날 나눴던 말씀 가운데 나왔습니다. 신명기 11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는 거지요. 복과 저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이라는 거지요.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이 있지만 다른 것을 따르면 저주가 있겠다라고 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독일이라는 나라가 참 특이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언제부터인가 학문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유럽에서 굉장히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우리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전파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독일이 강대국으로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제2외국어를 하면 제일 먼저 손꼽는 게 뭘까요? 모국어 빼고. 뭐든지 이건 꼭 공부해야 돼. 그래서 청년이나 학생들이나 목숨 걸고 공부하는 게 영어지요. 그럼 언제부터 영어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어가 됐을까요? 그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영어로 성경이 번역된 이후에 일어난 결과라고 해요. 그만큼 말씀이 그 나라의 중심에 있을 때 그 나라가 강대국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나라에도 제일 먼저 복음이 들어온 것이 선교사가 들어오는 것보다 말씀이 먼저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일본에서부터 마가복음이 들어오고 저 중국에서부터 요한복음이 번역돼서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이 들어와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읽다가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에 요청을 합니다.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시작은 뭐예요? 말씀을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시편 기자가 그래요.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심정만 되면 그냥 끝나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시편 기자처럼 주의 말씀, 그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할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다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때로는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믿고 지키면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정말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하겠지요. 말씀을 더 연구하고 더 지켜보고 말씀 안에 쑥 들어가시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거지요. 시험이 오고 연단이 올 때 여러분들 어떻게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한 수양회에서 많은 대학생들, 항상 대학생들이 모이는 그런 수련회 가면 항상 결단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요, 늘 결단할 때 주께로 돌이키고 나오고 결단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결단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머뭇거리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 목사님한테 한 자매가 와서 울면서 고백을 하더래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게 외무고시를 보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요? 결단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이거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요? 이게 너무 마음에 부담감이 확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을 못하고 그냥 울고만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그랬더니 그렇지는 않지만 만약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라는 거예요. 자, 그 여학생을 보면서 목사님이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야, 이 자매가 하나님을 정말 믿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자매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었답니다. 하나님, 이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해줬답니다. 이 자매가 펑펑 울고 돌아갔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 뭔가 포기하고 내려놔야 되고 내 것을 다 내려놔야 되고 이런 것에 강박관념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굳이 내가 가는 길들을 다 포기해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어리석게 사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 좋은 하나님,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얼마 우리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그 아이 한 명 있었지요. 민호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부모가 외국에 나가서 지금 외국에 나가 있지만 그 아이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그 아이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교회 잘 안 다니시고 엄마만 교회에 다니는데 이 아이는 혼자 교회 나오는 아이입니다. 그냥 주일만 되면 교회 나가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걸 준비하여 나오는 아이.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을 어떻게든 한 말씀이라도 들으려고 눈을 초롱초롱 뜨고 집중해서 듣는 아이. 제가 그 아이를 되게 짧은 시간 봤습니다. 그런데 목사인 제가 봐도 얘는 하나님 키우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에게서 받은 어떤 신앙적인 유산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어린아이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얘기하고 동생한테도 말씀을 얘기해주고 집에서 말씀을 더 묵상하려고 하고 하는 그 모습. 지금도 가끔 이제 우리 정일권 집사를 통해서 한 번씩 연락을 해보면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목사인 제가 봐도 그 아이의 미래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들 밴드에 제가 한 영상을 짧은 영상 하나 올렸습니다. 근데 많이 안 보셨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한 외국인 목사님이 진짜 우리 자녀들이 복받는 방법을 거기에 올려놨습니다. 짧은 1, 2분밖에 안 되는 영상인데 맞아요. 그 말이 정답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녀를 보면 여러분들 돈만 많다고 될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서 열심히 살려고 해요. 그럼 불안함이 없어요. 왜요?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말 안 듣는 자식도 부모의 뜻을 다 알지요. 그대로 하기 싫을 뿐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 가서야 깨닫고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이 시편 119편을 다 읽어보면 시편 기자가 처한 환경은요, 지금 배교자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조롱과 박해를 받으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처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라 명령을 하신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기가 힘들고 답답하고 두려우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살 길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3편의 설교를 썼습니다.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11장까지 말씀을 보았지만 그 11장까지 오면서도 그가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구구절절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반복을 할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모세가 잘하다가 딱 한 번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이게 사무쳐요. 그냥 그 후손들한테 너희들은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게 복이다. 이것만 더 강조하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나눠줄 무주산이 뭐가 있을까요? 이들에게 10억과 100억을 남겨준다고 해서 이들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자녀의 삶은 어느 누구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남겨줘야 될 유산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지요. 이런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가출 청소년을 상담하는데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해주었답니다. 탕자가 돌아오니까 새신을 신겨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주었다고 하면서 그 가출한 소년을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라고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몇 주 후에 다시 그 가출했던 소년을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야, 아버지께로 돌아갔구나. 예, 그래 신발을 사주든? 그랬더니 아니요, 발바닥이 터지도록 맞았습니다. 금가락지 끼워주지 않든? 그랬더니 아니요, 내 지갑 다 뺏겼습니다. 송아지 잡아주지 않든? 그랬더니 아니요, 나를 잡아 송아지 먹이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라고 했대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말씀과 현실이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대답이기도 합니다. 세상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가 같을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그 아이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상황과 환경이 하나도 바뀌는 것 같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지요. 제가 주일날에도 이런 말씀 하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켜왔다기보다는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켜왔다. 어떤 학자가 이런 말씀을 했다라고 제가 전해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철학자입니다. 아하드 하암이라는 사람인데 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왜 그러냐면 이 철학자이면서 또 역사가인 이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연구해 보니까 답이 여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 없이 2600년 동안 유랑했던 민족입니다. 그 정도라면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이 없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냥 다른 나라의 지배에 100년, 200년만 지배받아도 그 나라는 사라지고 마는 것이 역사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2600년 동안 유랑 생활했던 민족인데 이 민족이 소멸되지도 않았고 또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은 지 2600년 만에 오히려 옛날 땅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복원하지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인한 민족으로 지금도 존속하고 있고, 주변에 많은 아랍 국가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하나를 어떻게 못하고 있는 강한 나라로 지금도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힘은 어디서 났을까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학자가 아까도 말했던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나 어디서나 안식일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이 나라 없는 26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켰다라는 거지.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목숨처럼 지켜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600년이 흘러도 이스라엘 민족이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드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중심에 뒀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하나만 붙잡고 있었어도 이 나라가 존속이 됐고, 이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다 자리에 모였다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켰던 그 정신만큼 흩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민족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부모 세대가 지켰던 대로 목숨 걸고 그것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내 자녀 세대가 아닌 그 자손 세대에 자연스럽게 믿음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리는 우리 자손들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사랑이 결혼을 지켜줄까요? 사랑이 결혼을 지켜주나요? 아니요. 오히려 결혼이 사랑을 지켜줍니다. 결혼할 때 우리가 고백했던 그 서약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했다는 그 서약이 오히려 그 가정과 사랑을 지켜주는 거지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고난을 당하는 시절이 되었지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복음을 외치게 되면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갈 각오가 필요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국에는 이미 이런 부분에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 끌려가요. 감옥에 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지금 우리가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평등법,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어지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자체가 위화감을 줄 수 있고 그것이 법률에 저촉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고를 해요. 그러면 법적으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경찰한테 와서, 경찰들이 그냥 외국은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바닥에 엎드려뜨리고 또 손을 뒤로 해서 수갑을 치고 데려갑니다. 목사님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아직이지만 곧 우리나라도 그 법이 통과되어지면 밖에 나가서, 지금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은 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 못합니다. 전도하다 쫓겨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전도 안 하고 그냥 전도지만 나눠주는 것도 그 부모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들이 와요. 그리고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반경 몇 미터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합니다. 이런 시대에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겠지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결하고 성결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 봅니다.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지금 우리 세대 때는 신앙생활의 천국처럼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더 기쁘고 즐겁게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청년과 그리고 중고등부, 유초등부 세대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어르신 세대에 목숨을 걸고 그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자녀 세대에도 그와 같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야 될지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시편 기자도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5절에 보면 내 길을 굳게 하사 정하사 주의 윤리를 지키게 하소서라고 얘기하지요. 또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면 인생이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6절 보세요.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한 목사님이 쓰신 나의 데스티니 찾기라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에 그 만화 광수생각이라는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는데 이런 소개를 해요. 어떤 회사의 과장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원들이 조문을 하러 왔는데 그 사모님을 이제 위로하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과장님이 바나나 우유를 참 좋아하셨는데 하고 한 팀이 가더래요. 그 다음 조무객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과장님이 바나나 우유를 참 좋아하셨는데 하고 또 갔대요. 다음 조무객이 또 오더니 과장님이 바나나 우유를 참 좋아하셨는데요 하고 또 가시더래요. 그리고 만화가 끝났답니다. 무슨 만화일까? 굉장히 썰렁하게 끝이 났는데 그 죽은 과장에 대한 기억은 뭐밖에 없어요? 바나나 우유를 좋아했던 과장님, 그거밖에 없었던 거지.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억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우리가 60주년을 지나왔잖아요. 우리 교회를 거쳐간 많은 신앙인들한테 금광교회는 어떤 교회로 기억에 남아 있겠습니까?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우리 후손들한테 어떠한 것으로 남아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이끌려 살지요. 어떤 사람은 돈, 재물, 성공, 명예, 때로는 증오심이나 열등감에 끌려 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주의라는 그 사상에 끌려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 달라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사는 것이 달라야겠지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운 사람들이고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지혜나 계획을 따라 살아보셨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겠지요. 복과 저주가 여기에서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 자체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지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천만 금은보다 귀하고 꿀보다 달달하고 이야기하십니다. 7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103편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달지도 천만 금은보다 귀하게 생각되지도 않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매 목사님은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 배우셔야 합니다. 말씀 들어 나오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반복할 때 좀 제발 좀 이제는 그만 좀 하셨으면 하는 그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요. 왜 부담스러울까요? 근데 우리는 매일 주님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주님 만난다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지요. 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만난다면 주의 말씀이 달고 오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지 성경에 기록된 문자가 아니지요.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활자로 적혀 있고 굿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1000년, 2000년이 흐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서 역사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민족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말씀이라는 거지요. 신명기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은 이미 우리 조상들과 우리 성경에 기록해 있는 그 언약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은 우리의 힘만이 아니라 또 우리의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지요. 누릴 땐 누립니다.
당연하지요. 이제는 우리 자녀 세대에게도 그 믿음의 말씀들, 언약의 말씀들이 나눠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 자녀 세대의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지요. 신명기 6장 12절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 체험은 이스라엘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하고 있고 우리 다음 세대도 체험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 구절들은 많이 아는데 그 삶은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많지요. 우리가 왜 말씀을 많이 아는데 그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있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시험이 오고 핍박이 와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세대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요, 핍박이요, 괴로움일 때가 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주와 동행할 때에 그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구하면서 주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절 앞부분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시편 기자는 주님의 얼굴을 보여달라 기도합니다. 132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할 때 그때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시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리라,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회개도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포기하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것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 자녀 세대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처럼 우리 자녀 세대에게 그 주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이 목숨 걸고 주의를 지키기 위해 많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법한 믿음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자녀 세대에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그렇게 했는데 자녀들은 그렇게 못한다면 오히려 그 복을 우리 부모 세대가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을 누렸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자녀 세대에도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도록 만든다면 하나님의 복은 우리를 통해서 자녀 세대에게 또 그 자녀 세대에게 나눠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